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수련회 잘 마치고 어떻게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었는데 2주 만에 또 뵈니까 너무 좋네요.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매주 이렇게 만나 뵙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예쁘고 잘생긴 얼굴들이 오늘은 그래도 조금 보이네요. 이렇게 좀 그 조명이 좀 더 밝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때는 여러분들의 그 멋진 얼굴들이 예쁘고 잘생긴 그런 얼굴들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저마다 그 얼굴을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얼굴에 저마다 작은 그늘들이 있을 때가 저에게는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당장 내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 꼬여버린 인간관계 혹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미래 때문에 한숨을 꾹꾹 숨기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색 경고등은 차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등이죠. 그런데 운전자가 저 빨간 불빛 거슬리네 이러면서 망치로 아니면 그 경고등을 가리고 깨부수고 망치로 계속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차가 망가져서 멈춰버리거나 고장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모를 우울감, 불안함,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상처, 그리고 문득문득 밀려 들어오는 공허함,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의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고 다급하게 알려주고 있는 경고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 진짜 마음이 왜 아픈지 그 진짜 원인을 찾아 고치려 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빨간 불빛만 끄려고 노력합니다. 통장에 또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빨리 학교에 졸업하고 직업을 찾기만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만 하게 된다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사람만 내가 만난다면 이 불안함이 사라질 거야 라며 임시방편의 진통제만 찾게 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청년 시인 윤동주는 서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오늘날 우리가 스펙 때문에, 내 초라한 통장 잔고 때문에 SNS 속 남들의 화려한 일상과 나를 비교하며 잠을 설칠 때, 이 당시에 일제시대에 청년 윤동주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 영혼에 묻은 작은 얼룩 하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그 미세한 일에 가슴을 치며 아파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존재가 참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고민의 가치를 따지고, 우리의 고민은 너무 낮은 것, 윤동주의 고민은 높은 것이라고 따지고 글을 보면서 우리의 고민을 덮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동주의 고민은 영혼의 순결함을 위한 치열한 성찰이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고민 또한 윤동주의 고민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아픔과 고민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직장 동료나 친구가 너무 미워서 회사도 때려치우고 학교도 그만두고 싶을 때 나를 괴롭히는 진짜 원인은 어쩌면 그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더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아파하는 내 안에 상처받은 자아가 진짜 원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보고 환경과 남을 탓하지만 성경은 우리 영혼이 아픈 근본적인 이유가 단 하나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죄의식과 죄책감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 좀 더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영혼이 아픈 근본적인 이유,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병들게 했으며 하나님은 그 아픈 우리를, 죄 때문에 아픈 우리를 어떻게 따뜻하게 안아주셨는지, 안아주실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죄를 찾는 것은 우리를 지적하고 나무라고 주눅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던진 가장 치명적인 유혹, 그 유혹이 무엇이었나요? 이 맛있는 열매 한번 먹어볼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동안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선과 악의 기준, 성공과 실패의 기준,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단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야, 왜 억눌려 살아? 왜 하나님한테 억눌려 살아? 이제 그 기준 네가 정해.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네 인생 통제해. 네 인생 네가 다스려 라고 속삭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거짓말, 미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그런 도덕적인 행동들 이전에 하나님을 내가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 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양궁 선수가 활 시위를 당겼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 엉뚱한 흙바닥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화살이 흙에 박힌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애초에 활을 당길 때부터 조준점 자체가 관역을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불안함,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 공허함, 이것들은 결과들, 증상들입니다. 그 결과의 원인은 내 영혼이 유일한 관역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조준점 자체가 완전히 빗나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다 책임지려다 보니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빗나간 상태 전체가 바로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 자기 자신을 향해 안으로 잔뜩 굽어있는 상태라고 묘사했습니다. 본래 우리는 밖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교제해야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다 보니 마음이 고슴도치처럼 내 안으로 잔뜩 웅크려 버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웅크리다 보니 내 생존만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린 참으로 슬프고 외로운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게 죄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찾는 것이 당장 내일 내 발등에 떨어진 학업, 취업, 돈, 그리고 내 무너진 자존감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가 시험이고 면접인데, 또 이번 달 생활비도 걱정인데 조준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말, 이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펙을 쌓고 더 높은 연봉을 원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밤낮으로 애쓰는 이유, 그 깊은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그 밑바닥에는 결국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갖추지 못하면 세상에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내 인생은 끝이다, 실패다,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이 지독한 고아와 같은 불안함, 두려운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을 온전히 나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능력, 내 통장 잔고, 내가 가진 것만이 나를 지켜줄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미친 듯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져야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내 영혼의 조준점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합격증이 떨어지고 갑자기 로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무게를 버티는 기초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이런 확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펙이 좀 부족해도 이번 면접에서 떨어져도 내 인생 망하지 않는구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전히 치열하게 우리는 공부와 직장 생활을 하지만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살리고 죽이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남들과 비교하며 나를 갉아먹었던 그 끔찍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는 그 교만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내 현실의 불안과 결핍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생의 고달픈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속삭임에서 시작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조준점이 빗나간 화살이 되었을까요?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뱀으로 다가온 사단은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습으로 겁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의 열매도 진짜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진짜야? 정말이야?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자유를 주셨고 선악과, 오직 선악과 하나만 보호장치로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그 말을 비틀어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의 울타리를 마치 우리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감옥으로 느끼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다고? 그건 좀 강압적인데? 지금 어떤 세상인데 우리를 강요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신이라고 말하는 거야? 너무 시대에 뒤처진 거 아닌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고 시간 바치면 너만 손해보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이 험한 세상 너 뒤처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네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 결국 네 인생은 네가 살아가는 거야. 이처럼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모든 방황의 시작입니다. 이 의심이 마음에 들어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가 갑자기 생긴 나무인가요? 아닙니다. 매일 산책하며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보던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그전에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녀이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마음의 조준점이 하나님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준점이 하나님을 벗어나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처럼, 새로운 관역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 바로 시작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한 가죽옷으로 덮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이후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수련회에서 민영 형제의 새 장에 있던 노랑새를 보았죠. 아픈 곳을 민영 형제가 이렇게 살피려다가
잠시 이렇게 손에 노란 새를 내려 놓았는데 그 사이에 저 숲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독수리의 등장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독수리가 친구 한 마리를 더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 그 결과는 참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눈이 밝아진 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의 부끄러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그것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두려워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사랑하는 유입 여러분, 이것이 죄가 들어온 인생의 참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초라해 보일까 봐 매일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내 수치심과 불안을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나를 포장합니다. 안 괜찮은데 계속해서 그냥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잎사귀로 만든 옷, 잎사귀로 만들었다는 이 옷 얼마나 갈까요? 비바람 한 번 맞고 스트레스 받는 일 몇 번 터지면 이 잎사귀는 말라서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잎사귀로 만든 옷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정말 울컥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따뜻한 은혜가 이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숨어버린 아담을 애타게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부름은 혼내려는 하나님의 호통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아버지의 찢어진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외침인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따뜻하고 눈물겨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죄 없는 어떤 짐승 하나가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고 생명을 내어 주어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덮어주기 위해 누군가 동물이 희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불안에 떨며 엮었던 그 무화과나무 그 옷을, 무화과나무로 만든 그 옷을 조용히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친히 피 흘려 만드신 부드럽고 따뜻하고 영원히 찢어지지 않는 가죽옷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훗날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피 흘리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은혜의 옷을 보여주는 사랑의 사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조준점이 어긋난 화살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언제까지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세상이 그저 불공평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라며 증상들만 탓하며 우리 스스로를 언제까지 갉아먹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시간이 지나면 부서져 버릴 그 무화과나무 잎을 엮으며 불안하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조준점이 아버지 품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라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은혜가 우리를 포근히 덮을 것입니다. 아담의 부끄러웠던 그 가죽옷, 부끄러움을 덮어줬던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불안과 상처를 덮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에 나아갈 때 썩어질 그 무화과 나뭇잎 옷을 벗어버립시다. 세상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잣대가 아니라 십자가의 가죽옷을 든든히 입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뉴웨이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세상과 환경을 향해 빗나가 있던 우리 마음의 조준점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뉴웨이브 청년들 이제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잣대와 평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입혀주신 그 든든한 은혜의 옷을 입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